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오늘 평소 때와 다르게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또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예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 특별히 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 대구 지역에 지금 발생되는 확진자 한 70%가 넘는 확진자들이 있는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이 국민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기업 한 500개 기업이 넘는 기업들이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500개 기업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에 산재한 모든 수많은 기업들과 자영업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참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여하고 또 추경 예산까지 심지어 예비비까지 지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로부터 유입된 바이러스, 사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염성이 강한 이런 바이러스 전염성을 보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감염병 재난위기 또 경보 수준을 발령하게 되는데 그 단계가 총 4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의 발생 또 유행하는 그런 상황들을 소식으로 접하게 되고 국내에서도 첫 그런 감염자가 발생할 때에 우리가 관심 단계를 발령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신종 감염자가 국내에 유입돼서 제한적으로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되기 시작하는 상태를 주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경계 단계입니다. 국내 유입된 해외의 신종 감염병에 제한된 지역에 전파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전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에 그것을 심각 단계라고 해서 마지막 최종 단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는 관심과 주의와 경계 단계를 지나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와 경계령을 발표한 이유는 서로가 경각심을 갖고 더 이상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정부의 도움 요청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령 발령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앞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위기 가운데 잘 대처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소중한 교회들 또 예배들 가운데 그 영적 회복이 잘 일어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염병이 종식된 이후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간증이 있을지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경계령 또 바이러스 확산을 보면서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삶에도 이런 신앙에 대한 위기와 적신호가 왔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은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도 보면 심각한 경계 경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오늘은 저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온종일 제자들과 함께 주어진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루 온종일 많은 사역으로 지쳐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해가 뉘엿뉘엿 지어져가는 그날 오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배를 띄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재난위기 경보 중에 관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때 제자들의 속마음은 이랬을 것이라고 상상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사역에 지친 우리인데 이제 해도 저물고 했으니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 일찍 날이 밝거든 배를 띄워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굳이 오늘 이어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배에 올라 계시고 다른 배들도 슬슬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경보 단계 가운데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주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처럼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것처럼 배가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이 상황, 지금 위기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단계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에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물결이 일어나 배에 부딪혀 불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재난경보 단계로 따지면 세 번째 경계를 넘어서 바로 마지막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 자체는 아수라장 그 자체이고 금방이라도 배가 깨어져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최고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전국 지역으로 확산되어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 그리고 죽음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배의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의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우리 지역 대구를 보고는 계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고는 계신 것입니까? 수많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고 원망 섞인 불평과 원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약 풍랑이라는 배에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의 가장 극심한 지역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작 해야 손을 좀 평소보다 더 많이 씻는 것, 손 소독제를 바르는 것,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개인위생, 그 외에 더 이상 얼마나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평소에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드신 분은, 그리고 비타민 섭취를 꾸준하게 하셨던 분은, 개인 건강 관리를 꾸준하게 하셨던 분이라면 조금은 스스로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내 방식과 내 고집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원하여 일하시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그들의 행동 지침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언론을 통해 말해주는 소식들을 귀담아 듣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예배 이후에도 대구 지역에 더 많은 확진자 또 환자들이 발생할 경우에 주일 예배도 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성도에게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한가라는 우선순위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중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단순히 믿음과 연관지어 설교하기 위해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혹시라도 이런 시국에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감염 위험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예배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요 며칠은 새벽에 교회 나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평소 시간에 맞춰 새벽에 일어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여 말씀드린 가운데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성경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배타성을 띌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관계는 배타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우리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우리가 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족 중에 나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가족들을 무시하고 부모 자식 간에 등지고 살면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본문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배가 깨어져 죽게 된 상황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경험하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루 종일 피곤으로 지친 사람들을 이끌고 그 밤에 배를 띄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사건 다음 날 일어날 일에 대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은 밤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만 했던 이유, 그것은 늦은 밤 바다 건너편에서 지금 꼭 하셔야만 할 사역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온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었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배를 띄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들린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이후에 그 안에 들어 잠재된 모든 더러운 귀신을 돼지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사 그 돼지떼가 다 바다로 들어가 몰사하도록 하는, 그로 인해 사건이 종결하게 되는 미흉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촉각을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밤늦게라도 배를 띄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단순히 풍랑과 거친 바다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풍랑 이후에 있을 다음의 사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미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수많은 재난과 위기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다 포기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올라 같은 사역을 담당하고 싶은 마치 제자의 심정을 품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내 신앙의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을 붙잡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평소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것이 꼭 반드시 교회 전체 회종 집회나 예배 형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속히 전문 연구진을 통하여 백신 개발의 총력을 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단들의 잘못된 판단이 멈춰지게 하시고 정부와 함께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사람을 통해 돕는 일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진을 통해 그 실력을 향상케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미도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한국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기억에 남을 인물이면서 한국 의학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던 올리버 에비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0년 영국 요크셔에서 출생하여 캐나다로 이주했고 오타와 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 약학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했어 또 토론토 의학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교수가 된 분입니다. 토론토에서 시장의 주치의가 되기도 했고 캐나다에서 열린 선교 모임에서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높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앞으로 열린 부유한 삶을 다 뒤로하고 우리가 사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갈 것을 결심합니다. 당시 그는 감리교에 속해 있는데 조선에 감리교 선교단체가 없어 장로교로 소속을 바꾸기까지 하여 부인과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조선 땅으로 옵니다. 이후 42년 동안 조선에서 활동하며 근대의학 발전에 크게 공헌도 했습니다. 알렌이 창건한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고종 20년의 광해원에서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꿔 초대 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1904년 제중원을 신축하고 미국의 사업가 루이 세브란스의 기부금을 받아 그의 이름을 딴 지금의 세브란스 기념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그는 의료진 후진 양성과 근대식 의료 발전을 위해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해서 우리나라 최초 의료인 7명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선교와 근대 교육을 위해 조선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고 부교장과 교장으로 역임했습니다. 이후 조선 기독학교는 연희 전문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했고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1936년 캐나다로 영구 귀국해서 1956년 사망했습니다. 특별히 역사문헌에 보면 그는 조선 땅을 밟을 42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위치한 현재의 남대문 교회 초대 장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년부의 성경 공부를 지도했고 그의 아내는 남대문 유치원을 설립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당시 백정에게 상투를 틀 권리를 찾아주었고 한국어로 된 의학 교과서를 처음 발간했습니다. 당시 요즘 코로나와 같은 콜레라 전염병 확산을 막은 의사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의 개인 위생 수준이 아주 낮았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손 씻기,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기 등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그 후로 콜레라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백신 개발에도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전처럼 총과 포탄이 날아다니고 대포와 미사일이 날아다녀야 할 전쟁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화학전, 이 생화학과 관련된 바이러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더 큰 전쟁을 경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 재난 경보, 내 신앙의 적신호가 들어올 때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 가운데는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닥친 재난 위기 믿음으로 잘 대처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실 때에 비록 오늘 주일 예배 영상으로 대체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위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주신 참된 믿음의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19 사태가 주님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속히 전문가들을 통하여 백신이 잘 개발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며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밖에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갈대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관계된 모든 분들 그 모든 삶의 자리 안에 어떤 곳으로도 위협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 바로 서는 귀한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우리가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질병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조심하지만 근본에 우리 영적인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에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 내 신앙의 적신호가 들어왔을 때에 다시금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거친 파도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귀한 예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영상으로 듣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위험적인 요소로부터 안전히 귀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려진 예배 안에서 더 충만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 모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자리 안에 거친 파도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그 병능을 잔잔케 하시는 창조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세력들 이때도 더욱더 힘을 써 최후의 발악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오판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참되고 의로운 길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가는 자들을 보시고 믿음 없음을 한탄하셨던 주님의 모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 위하여 그 늦은 밤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앞서 행하셨던 주님의 모습 따라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여 행하는 모든 예배 자리, 가정 예배 자리, 모든 삶의 자리 예배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로 살 것을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과 고통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대구 지역과 모든 민족들 열방 위에 우리 주님 피로갑자기 세우신 우리 교회와 관계된 모든 분들 성도사님들의 거룩한 성령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